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이걸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걸 새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왜 바꿀 것인가, 왜 새로 시작하고 싶은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다시 반복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바꾸고 싶은 것, 그렇게 절실한데 마음대로 바뀌어지는가 말이죠.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나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나요? 아니, 아내는 내 마음대로 잘 바꿔지던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바뀌면 되지 않겠냐.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나 자신을. 그런데 나 자신이 잘 바뀌어지나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중에 상당한 지위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국회의원이나 또 법관처럼 그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유대인 상류층에게까지 아주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더 개인적인 가르침을 깊게 배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람 드물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요, 그것도 공회 회원이, 국회의원이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다. 네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오늘 대화가 좀 이상해요. 원래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선생님이니까. 근데 오늘은 이 니고데모가 질문도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랍비여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수님이 이 어떤 주제를 향하여 훅 하고 그냥 그 주제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도 안 한 주제를 갖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탁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좀 자극을 받았겠죠.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거듭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지? 뭐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위로부터 난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새로 다시, 이런 의미. 네가 다시 인생을 출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한 적도 없는데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굳이 여기 늙으면이 왜 들어갔겠어요? 어린애도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어린애도 못 들어가요. 근데 굳이 늙으면 이건 뭐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늙으면이란 단어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죠. 당연히 없죠. 예수님이 뭐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를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 속에 설명이 들어있어요. 설명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아. 더 어려워요. 더 못 알아듣겠어요. 또 물로 거듭나는 거는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또 뭐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비유를 들어서 돌아오겠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뭘 바꿀 것인가? 여러분은 뭐 바꾸고 싶어요? 몸과 얼굴을 바꿀 것인가? 내 마음을 바꿀 것인가? 스펙을 바꿀 것인가? 또 기억을 바꿀 것인가? 그냥 제가 두서없이 쭉 적어봤어요. 키를 바꿀 수 있을까? 제 키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1년에 몇 미리씩 줄어드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1년에 5cm씩 평균 키가 크니까요. 요즘은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늘 보고 다닙니다. 젊은이들 보면 다 키가 커요. 이거 바꿔볼까? 한 188 정도? 190은 너무 큰 것 같고. 그런 생각, 뭐 골격을 좀 바꿔볼까? 피부. 제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갔는데 제 앞에서 결제를 하는 분이 있는데 한 85세는 돼 보여요. 85세는 돼 보이는데 새까만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피부 점 빼셨죠? 뭐 그러면서 결제를 하는데 27만 원을 결제하더라고요. 점 빼는데 하루에 27만 원 결제할 정도 되면 엄청 뺀 거거든요. 저 안 뺐어요. 뺀 적 없어요. 피부, 사람들이 피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처럼 뭐 염증으로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피부과에 쫙 다 피부 관리, 표백 뭐 이런 거. 태도를 바꿀까? 목소리를 좀 바꾸면 어떨까? 알러지를 좀 하나님 앞에 알러지를 좀 없애주셔서 설교할 때도 빵빵한 목소리로 좀 할 수 있도록 치아 배열을 좀 바꿔볼까? IQ,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성적표, 학벌, 집안 환경, 삼성가의 맏아들로 연봉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내성적인 성격, 아니면 너무 외향적인 성격, 분노를 못 다루는 것, 옷차림, 몸매, 사투리, 걸음걸이,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눈, 코, 입, 얼굴 표정. 우리의 삶에 뭐를 바꾸면, 한 가지를 바꾸면 우리 삶이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퀄리티가 확 올라갈까요?
아니면 평생을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그거를 확 바꾸면 행복한 인생이 확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사랑받는 인생으로 내가 바꾸면 어떨까? 사랑받지 못한 것에서 사랑받는 인생으로, 무언가 못하고 실패하고 항상 열등했던 그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아니면 포용을 좀 받는 인생으로, 존중받는 인생으로, 이해받는 인생으로, 용납받는 인생으로, 용서받는 인생, 관심을 끄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면 좋지 않을까요? 내 안에 무엇이 바뀌면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용납과 용서와 존중을 받을까요? 포용을 받을까요? 오늘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 여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걸 바꾸면 내 삶이 결정적으로 나아질 것인가? 글쎄요, 한 가지 너무 힘들어 선택하기가. 10가지를 바꾸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10가지. 바꿀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50가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내 인생은 한 가지를 바꾼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10가지를 바꾼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을 바꿔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의 삶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체가 바뀌어야 되죠.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새로워져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얼마나 새로워지면 새로운 인생일까요? 세상의 모든 물건도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는 생산자가 그렇게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한 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정비소에 가보니까 이 차는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산할 때 디자인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 공장에서는 못하고 AS 직영점을 가라. 만든 회사가 운영하는 AS 센터를 가면 금방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입고를 시켰어요. 이런 거예요. 모든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내가 뭘 뜯어 고치고 더 바꾸고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생산자가 내 인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놔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존재를 만드신 그분이, 그 창조주가 나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한번 거쳐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맡기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누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영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먼저 만드시고 이 몸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다시 한번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첫 번 단계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둘째 단계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 넣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작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냥 성령이 없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영원히 떠나가니까 인간이 죄악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1단계로 육신을 만드시고 2단계로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할 때, 고칠 때도 이 2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토탈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2단계가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이에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고, 육적인 리모델링 공사.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2단계 리모델링 공사, 영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 공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과거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 죄악에 대해서 죽는 거, 이게 세례예요. 과거의 죄악을 물로 깨끗이 싹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세례는 과거의 죄악을 싹 지우고 뭐 한다고요? 새 출발하는 거. 이게 세례예요.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단계 리모델링 공사는 뭘 하는 거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1단계 리모델링 공사. 우리의 육체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생활을 고치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 있어서 정의, 도덕, 윤리, 관계, 철학, 이런 거를 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2단계 영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영을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하나님과의 이 신비로운 교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적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단비가 내리면 이 마른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말라 비틀어지는 영혼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시 새롭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것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하반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거듭남이란 그래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까요? 영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나요? 못 나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못해요. 오늘 본문 8절이 그 얘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적인 일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영을 받았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컵 뚜껑이잖아요. 컵 뚜껑. 이 컵 뚜껑이 이 만든 이 도자기 공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까요? 설명 좀 해봐라. 컵 뚜껑아. 누가 너를 이렇게 동그랗고 하얗고 예쁘게 만들었냐? 대답이 없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기 자신은 알 바가 없어요.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약을 복용하는 것이지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기가 직접 연구해 보고 자기가 다 증명을 한 다음에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그 큰 사랑을 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우리는 놀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따름이에요.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로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구나. 감탄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과 육체와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생명처럼 불안하고 연약하고 노쇠해지고 병 걸리고 생로병사가 있는 그런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님 앞에서